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인 네 종류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 위에서 호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저 건너편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씨들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인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무엇이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땅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 위에 씨를 뿌리니까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씨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라는 건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닫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경험을 못하니까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는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이 가득한 사람, 사단의 VIP입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아주 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은 편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무뎌진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굳어진 길가밭을 묵상하는데 머릿속에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절박한 마음으로 입술을 움직여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자들이 위기를 만나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를 엘리 제사장 시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내 심령이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마음 상태였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밭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은 흙인데 밑에 바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상태가 조금은 좋습니다. 씨앗이 심기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씨앗은 심겨지는데 그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감동도 받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얕아서 그 말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돌밭과 같은 이런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해가 뜨면 쉽게 타버리는 씨앗처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돌밭과 같은 믿음과 심령의 사람은 그대로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말씀은 들어서 마음에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밭의 경우는 앞에 두 케이스보다는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뭘 의미할까요? 고난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경우죠. 이 청년은 진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은 튀었지만 그 가시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강해서 그 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그것이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내 육체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 결국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재앙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신비로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밭에 대해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드럽다라는 말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결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밭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바로 지금, 오늘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밭은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아 말씀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며 기도함으로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인식하고 돌이키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길 사모하며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